안녕하세요, BCYC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임이 없다고 해서 예배도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 잘 몰랐는데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 공동체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GBS를 진행할 수 없기에 각 가정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페이퍼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리더들을 통해 카톡을 통해 또 각종 SNS를 통해 페이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공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는 각각 이야기를 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상황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악명 높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설명 없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특히 세 번째 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화난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그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유산을 너무나 일찍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10대 소년이 아버지 얼굴에 침을 튀기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소리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당장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신이 누릴 권리들, 물질들을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나누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때 맏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를 중재했더라면 아버지는 공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 챙겨갔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애쓰지도 동생의 행동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챙긴 맏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묵묵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하십니다. 첫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죄짓는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는 인간죄의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피조물, 섭리하시는 사회 질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누리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면서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유형은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서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극적인 비유는 작은 아들이 새로 얻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한 탕자는 이후 먼 나라로 가서 부주의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는 자기 돈과 인생을 낭비한 결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자기 발로 나가서 스스로 먼 나라 백성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자신을 그 나라 사람에게 붙였다 또는 넘겼다라고 쓰였는데 탕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탕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게 된 상황을 은근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들에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유대인이 제일 더럽게 여기며 멸시하는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화로다, 돼지치는 사람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유대인들은 작은 아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틀림없이 기겁했을 것입니다. 대놓고 거역하는 죄는 허망한 것들의 노예가 될 때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술, 음악, TV, 음란물 등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고 집착하지만 그런 집착은 우리를 허망한 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십니다. 예수님 이야기 앞권은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가 고향 마을에 도착해 큰 길로 들어서려 할 때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큰 길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길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고 값진 유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급기야 이교도에게 붙어 살다가 돼지 여물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꿈꾸었습니다. 작은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열망으로 아버지는 마을 어귀로 나가고 또 나가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을 발견하고는 예복을 꺼내 들고 그에게 달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달리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옷을 걷어올린 채 달려가는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속옷만 입고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점잖은 어른이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껑충거리며 뛰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보면 그들을 때리거나 내쫓거나 가문에 수치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점잖은 양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 한복판을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에 놀라 준비해온 말을 꺼내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알고 이제 자신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음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와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부려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깨어진 관계였는데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덕분에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량배나 믿음이 없는 자나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히 받아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이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들은 돼지를 치다 왔으니 분명히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험한 꼴로 큰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임을 인증하는 가락지와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여 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거리 한복판을 달려가 아들을 차려입힘으로써 그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현관을 서성이며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보이자 마을에서 나는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십시다. 세상의 왕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온 세상의 악을 양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증오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팔을 벌린 채로 인류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간습에만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마다들이 집에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된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 문화에서는 마다들이 지체 없이 집으로 달려가 잔치에 합류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참석할 가치가 없는 잔치로 여겼기 때문에 집 밖에서 아버지의 불공평한 행동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거만하고 오만한 마다들에게 집에 들어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버지가 남루한 차림에 탕자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달려간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거만하고 오만한 마다들에게 먼저 다가가 집에 들어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자고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당혹스러울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자 관계가 무너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마다들에게 다가가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다들은 자기 행동이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탕자인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다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선한 행동으로, 작은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담을 쌓았습니다. 형은 집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못해 행동했을 뿐 진정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잔치상을 받았지만 그토록 착했던 형은 투덜거리며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죄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대놓고 거역하는 죄와 큰 아들처럼 속에서 골마 있는 죄입니다. 은혜로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울며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작은 아들과 달리 맏아들은 투덜대며 불평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고 자부한 맏아들의 교만은 그가 실은 아버지를 복종해야 할 상전증으로만 여겨왔다는 사실과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맏아들은 작은 아들을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용납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범죄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고 악한 과거를 지닌 죄인을 절대로 형제자매로 부를 수 없다며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삶과 관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맏아들의 불평에 답하는 것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은 맏아들은 뛰쳐나가며 아버지라는 존칭을 사용하기조차 거절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 원어 성경에는 곧 아들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부자관계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소유나 성과나 순종의 문제에서 초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관계의 회복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맏아들의 성실함이나 작은 아들의 무모한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은 그가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아들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요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비유를 맞추시며 청중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맏아들은 안으로 들어가 집안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답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 보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사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대단어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유지되고 회복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